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서 3장에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까지 증거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게는 큰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곳에 있던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이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대에게 이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승패가 결정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성을 걸어 잠근 채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이 가나안 땅에 그 놀라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여리고성 사람들과 또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큰 승리만 거두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고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행하여서 애굽의 그 수치가 다 지나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은 3일에서 4일 아니 일주일가량은 전투를 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내몰고 계신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들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오롯이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회복하고 있을 때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손쓸 겨를도 없이 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신 자로 삼으신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례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인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다시 건진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탄생하였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예식이잖아요. 이 할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이 생식기관의 포피를 자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제가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명절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죠.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유월절이 되면은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식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로 이 유월절을 지켰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는 보통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좋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전쟁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적들이 지금 지척에 모여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칼을 뽑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달려들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있었던 사건은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그치고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난 소산물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여리고성에 또 여러 지역에 자신들의 성과 대를 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에 두려움과 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한치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미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산물이 다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지요?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군대 장관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어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칼을 빼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싸울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례 예식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이신 후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까? 여기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공을 들이고 또 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온갖 꾀를 내고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연단하고 연마하고 또 준비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주일 성수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또 사업하시는 가운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지금 우선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나중되어져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쟁의 성패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신의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가 출중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바쁘고 분주하시지만 또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또 두렵기까지 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이 위기와 이 도전을 지혜롭게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또 여러 도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과 같은, 또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귀하고 아름다우신 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분명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